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응거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복음성가 하나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면 성도님이 웃을 것 같아갖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들어보셨죠? 불러보셨죠? 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은 찬송이 바로 이 복음성가였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받는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단어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놓여져 있습니다. 남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는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죽을 만한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요즘 2달을 지나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사시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어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로서 한번 우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도,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한마디를 더 부여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라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원망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것은 온당한 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앞에 되어지는 일이 망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들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들이 집을 지키는 것도 허사고 우리들이 파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어야만 그 일이 되어진다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러뜨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도 주인이 되주세요. 이 문제에도 해결자가 되주세요. 이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다른 표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아니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할 겁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기도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러한 너희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어려운 우리 또 이 훈련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문제 앞에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려움 앞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한번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맛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무셔도 돼요. 한마디 뭐라고요? 기도하자.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내일 7월 1일입니다. 오늘 결심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기도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리라. 이 결심만 하신다면 그러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말씀, 이 세상은 거짓되며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부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형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까닭 없이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까닭 없이 공격해오는 그 모습들, 형태를 보니까 악한 말, 거짓된 말,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계속하여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고 존귀한 인정받을 만한 복된 삶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답니까? 악한 자들에 의하여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을 어렵게 만든 사람은 한 사람,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다윗과의 만남 기억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이 언제 처음 만났나요? 사울이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였더니 수금을 타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그가 사울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여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울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사울은 어때요? 다윗에게 고마워야 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다. 네가 수금을 타줌으로 인하여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니 고맙다, 감사해야 된다는 관계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두 번째 만남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때 어린 다윗이 나서서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승리를 사울 왕에게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었고 좋은 관계를 이어지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유가요. 물론 자기 마음에 기분 나쁜 거, 왕위가 혹시 빼앗기지 못할까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객관적인 사실로 다윗이 사울을 화나게 하거나 경노하게 만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지려고 하고 또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를 도와줬을 뿐이에요. 나는 그에게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칼을 들고 나오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뭐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야? 한번 내가 내 성질 한번 내볼까? 우리 한번 해볼까? 너 거기 기다려. 너 죽었어. 이럴 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는도다. 네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대하여 네가 어찌하겠는가? 너만 구원하지 말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소아시아 지방에 다니면서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맛보면서도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는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 시원치 않다.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눈에 눈곱이나 띄고 눈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거 보니까 도대체 추잡스러워가지고 내가 친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까닭 없는 비난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종종 당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워낙 착한 분들이고 선한 분들이니까 이 중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우리 성함 성도님들은 남들에게 친절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해요. 괜히 이유도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시기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뒤에서 욕하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겪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가만히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게 행하였던 그것들을 그대로 내지는 더 이상으로 갚아주면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성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당해도 말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나를 해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자들이 나에게 와서 악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니까 굳어지셨어요. 목사야, 너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우리 대부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도 되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도 되지 못합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그 앞에 꿇어엎드려 나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이 될 때에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악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끌고 오면서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엔기디 광야 두룡소 바위 굴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끝까지 달려들 때에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괜히 부닥쳐 왔자 내가 그에게 얻을 유익이 없으니 도망가자 그러면서 늘 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 엔게디 광야 가운데 있는 들염소 바위 옆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여, 죽이세요. 다윗이여, 당장 저 사람을 죽여서 우한의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살짝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옷을 축혀 입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자 이제 다윗이 멀찍이 일어나서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저는 당신의 신하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베어진 옷자락,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었으나 제가 죽이지 아니하고 제가 아버지를 선대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까닭없이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 그 원수와 그 앞에 놓여져 있고 한 칼만 찌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살려주고 옷자락만 베면서 그 앞에 내 아버지여라고 울면서 간구하며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날 아침에도 눈을 뜨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왕이 저를 쫓아오고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시작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 엔디디 그 굴 속에 원수가 다가왔고 원수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 어쩌면 다윗은 생각했겠죠. 죽여 말어, 찔러 말어, 이 갈등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다윗이 온전한 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잘 알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참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무슨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강나루터에 오니까 이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할 게 없네요. 내가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려운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으니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한 가지라고 그래서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어 놓았다는 것이 지금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성암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암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저력이 있는 파워풀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성암교회 한 8년 전에 부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허 목사 좋겠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성암교회는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허 목사가 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테니 정말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암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새벽교회들을 보니까 첫날, 둘째 날, 일주일은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성도님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기도이시니 막 떠나갈처럼 주여 주여 그러는데 기도의 능력이 놀랍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어려운 일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네요 라고 간증하는 분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안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는 교회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출발하는 교회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확신하고 지금까지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제 마음속에 조금은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중직들 중에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힘을 조금 뒤로 미루는 종들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기도요, 지금까지 잘 되어졌으니, 지금까지 모든 일이 선하게 풀어졌으니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는 종들이 생기게 됐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요? 6월 30일이에요. 내일이 며칠이요? 10월 1일입니다.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들은 뒤로 미루셔도 돼요. 내일 아침부터는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10월 1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하반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일이 있다라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로 이 일을 풀어가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이 일을 감당하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형통하게 되고 잘 되게 되어진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여,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지런히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형통케 하고 너를 돌보아주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안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일들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니 오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맡깁니다. 주님 도우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며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2019년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아침 6시 새마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특별한 결심을 하시잖아요. 왜요? 한 해를 맡기면서. 그런데 내일은 보니까 7월 1일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 한번 6개월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할 수 없고 기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맡기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되어지고, 이번 하반기 동안 기도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